진짜요? 우리 말씀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면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기뻐 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 이런 넘치는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막 뛸 정도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2002년 올림픽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진출하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거리에 뛰쳐나와서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차들은 빵빵거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호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미국 개척 시기에 몬타나 주의 베노크에 살던 사람들이 금강을 캐러 서부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여행에 지치고 인디언들에게 모든 장비를 다 빼앗기고 나서는 탈진이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금을 캐기가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던 길에 잠시 캠프를 하며 머물러 있는 중에 그 지역에서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번쩍번쩍하는 금강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금이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다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이 지역을 표시를 해두고 우리가 빨리 집으로 가서 몸을 좀 추스리고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있는 노다지를 캡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입구에 들어서게 되어서 서로 다짐을 했어요. 절대로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금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만 이곳에 와서 금을 캐어야 되니까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저들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떠나기로 한 날짜가 되어서 이제 마을 입구에서 모여서 떠나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 100여 명이 따라온 거예요.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던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주었는데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알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들의 얼굴 때문입니다. 금강을 발견한 저들이 마을에 돌아가서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말해주지 않아도 저들이 다 눈치채고 알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금강을 발견해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제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퀴리어스, 힘, 지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크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크신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21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는 다르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칠레에서 광부들이 광산이 매몰되어서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33명의 강부들이 갇혀서 지하 600m가 넘는 지하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 땅을 뚫어서 생사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캡슐을 만들어서 지하 깊은 땅속으로 600m 아래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한 사람씩 구조해내는데 사람들이 그 캡슐을 타고 지하에서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하는지, 사람이 나올 때마다 와 하면서 박수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와서 같이 그들을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 지하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리고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삶은 정부에서 보장하겠습니다. 연금도 주고 보상금도 충분히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칠레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하자 국민들이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발언 때문에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70%가 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취재진들이 찾아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의 인생이 새로워졌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지만 저들의 삶이 아주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약속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의 지원도 끊어졌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통치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약속하고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것을 나타내신다 할 때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어떤 풍성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하심을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내 삶에 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럽에 지배당했던 저 아프리카는 얼마나 어렵고 미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지배했던 유럽이나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오래전에는 저들이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힘있고 강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고 유럽의 많은 도시들과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저들의 삶의 풍성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열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 길을 새롭게 하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가까이 하시고 잘 알고 계신다는 그 기쁨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저들이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떠나지 말기를 구하면서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는 저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성령으로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면 너무나 기쁘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면 너무나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면 마음에 기쁨이 솟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느냐,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기쁨은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22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랬어요. 이것은요, 관계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관계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서 기쁘고,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자식이 있어서 기쁘고, 이런 관계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은퇴한 이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다발성 전신 위축증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이 굳어가는 병인 것입니다.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몸이 점점 굳어져서 몸에 움직이는 부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되어 가니까 이제는 온몸이 굳어져서 엄지손가락 딱 하나만 움직일 수 있어요. 모든 신체가 굳어졌습니다. 이런 아내를 병간호하면서 이분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모여져서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행복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행복합니다.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지만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임한다면 우리는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면 절망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족 출신들이 아니에요. 왕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지식이 충만한 자들도 아니었어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진리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왕들도 보지 못하고 귀족들도 보지 못하고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이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진리를 보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게 오는 기쁨, 내게 오는 즐거움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는 기뻐하며 날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기쁜 거예요. 복음이 임할 때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낮은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아직도 인도에는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데 4가지의 계급이 있어요. 인도에는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계급, 수드라 계급, 4가지 계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계급은 브라만 계급입니다. 바로 승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승려의 계급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2번째 계급은 크샤트리아 계급입니다. 왕족이나 군인들, 무사 계급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이샤, 평민들입니다. 농업이나 목축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드라라는 계급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 낮은 지위인데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노예, 이런 자들을 마지막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4단계의 계급이 있는데 이 4가지의 부류에도 들지 못하는 또 다른 계급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달릿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달릿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불가촉 천민이라 부릅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마주쳐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존재들을 달릿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 계급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접촉도 안 되는데 사람들 눈에 띄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그들은 불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서 뭔가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침을 흘려서도 안 되고 뱉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발자국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릿들은요, 깡통을 목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다닌대요. 침이라도 흘리면 그 깡통에 떨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이들은 빗자루를 허리에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요? 지나온 발자국을 지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의 인구가 약 14억이 되는데 14억 인구 중에 거의 16%가 달릿이라고 합니다. 이 16%는요,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아요. 2억 3천만 명이에요. 2억 3천만 명. 달릿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 달릿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브라만이나 달릿이나 동등하게 대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들의 눈이 번쩍 뜨인다는 거예요.
인도의 많은 귀족들, 브라만 계열의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달릿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에 희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저 브라만과 같아지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내 자식들은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들에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되기도 한답니다. 또 그 아들이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달릿으로 살 때에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저 달릿으로 사는 것이 자기들의 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또 다른 달릿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기쁘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